우리가 복습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통독 모임 2주차 모임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학기는 무엇을 읽나요? 우리 지난주에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대로 따지면 BC 2100년경 아브라함의 출생으로부터 BC 400년 전후 포로 귀환 그때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우리가 이번 학기 11주 동안 읽기로 했고 한 주가 지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면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다 읽는다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역사서 중에서도 이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공부 성실히 잘 하시면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의 흐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들어가는 시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 모든 성경들은 여기다 끼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역사는 여기서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번 학기 공부 잘 하시면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조금 더 해볼까요?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고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으로 읽으셨고 그다음에 족장 시대는 이제 4대 중심 인물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인물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그 식탁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읽다 보니까 자꾸 흐름을 놓쳐서 이게 내가 어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또 가고 그래서 힘들어했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아브라함 가고 있는데 한참 모르겠다 그러면 이삭이 나올 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공부는 이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자세하게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들을 막 보고 관찰하고 무슨 나무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고공비행하면서 이 숲의 윤곽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땅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아래 내려다 보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거 느끼죠. 우리가 고공비행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공부는 3학기 동안 고공비행을 하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는데 성경도 막 너무 꼼꼼하게 월드 바이 워드 이게 무슨 뜻이지 사전 찾아볼까 뭐 인터넷 찾아볼까 이러지 마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느낌을 받으세요. 성경책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하나님이 한 권의 책으로 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막 길을 잃는 것 같아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뭔가가 여러분에게 뻥 터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끝까지 한번 통독을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읽으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이따가 창세기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내용들 이런 것은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모임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지연 집사님 어디 가셨? 네, 오늘 우리 지난주 아프셨는데 오늘 우리 조장님으로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꼭 신입생하냐는 것 같긴 한데 또 지난주에 아팠던 분 정서연 집사님도 오늘 이제 회복돼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 두 분도 같이 조인해서 이제 오늘 우리 팀이 여기 지난주에 오셨던 서미영 집사님이 못 오셨고 에릭 집사님이 오늘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출장을 가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그 두 분까지 하면 우리가 다죠? 전부죠? 23분 맞죠? 자, 우리 23분 중에 한 분도 이번 학기에 낙오되지 않기를 제가 정말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은 하나님 이 공부하는 동안 한 분도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왕이면 또 중간에 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지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번엔 했구나 I did it 이렇게 좀 말하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12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 그냥 엑소니까 무슨 그 아이돌이 아니라 엑소더스 EXODUS까지 붙여야죠.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탈출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네, 그거는 이제 보도록 할게요. 모세의 출생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이 BC 1527년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제가 BC 2166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지 대략 보이죠? 2166년에서 1527이니까 한 600년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출생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80세잖아요.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따지면 공생애죠. 그 부르심이 BC 1447년이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런 사건, 그게 BC 1446년이에요. 그럼 이게 다윗을 생각해봐요. 다윗 나중에 한 400년 후에 BC 1040년경에 다윗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시대에 속하는 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창세기가 어떤 인물로 끝났습니까? 요셉으로 끝났죠. 그리고 요셉 때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죠.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는데 애굽에서 정착을 해서 몇백 년이 흘러갈까요? 약 400년이 흘러가죠. 400년이 흘러가면서 인구는 엄청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조들이 많이 바뀌면서 요셉 시대에는 헥서스 왕조라고 그래서 같은 셈족으로 이제 호의적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막 바로라는 건 왕, 우리에게는 왕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 나라엔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무슨 바로, 수정 바로, 현진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헥소스 왕조라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이었는데 모세 시대는 18대 왕조까지 내려오고 반셈족, 그러니까 엔티세미릭이라고 그러죠. 반셈족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상황의 변화까지도 누가 섭리하셨다. 성경적 관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주관하셔서 결국은 모세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너무 계속 친정책이고 잘해주는데 왜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괴롭히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는 1장 8절 이 구절이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역사가 슬슬 시작하겠구나,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세 개로 구조를 나눴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18장까지. 그다음에 무엇을 주신 하나님? 네, 법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막을 주신 하나님. 제가 답을 써놨나요? 이럴 수가. 답을 왜 썼지 내가? 네, 구원하신 하나님, 법을 주신 하나님, 성막을 주신 하나님. 네, 왜냐면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답을 안 준 건데 생각하게 하려고. 네, 어떤 구원인지 아시겠죠? 어디로부터 구원인가를 아시죠?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법을 주신 하나님. 왜 법을 주실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400년간 애굽 땅 종살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라진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법을 주시는 얘기. 그다음에 성막을 주시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자꾸 간과하는데 사실은 챕터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나. 그렇죠? 자, 성막, 법 플러스 성막을 주셨어요. 출애굽기는. 성막은 왜 주시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죠.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로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모세의 3시기. 자, 아무래도 출애굽기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3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왕자 모세, 목자 모세, 선지자 모세. 자, 왕자 모세가 된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보고 만화영화로도 보고 갈대 상자에서 구출되는 모세.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가 영어로 보면 아크라는 거 아시죠? 아크는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구출은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과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출이에요. 노아의 방주 구출이 있었기 때문에 새 인류가 시작하듯이 모세의 구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아크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목자 모세가 되는 이야기는 비록 왕좌의 신분으로 살지만 자기 민족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죠. 혈기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광야로, 오늘 우리 다윗도 광야로 쫓겨나갔듯이 모세도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항상 우리를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보고 또 바로 여러분의 아마 삶을 통해서도 보실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모세의 그 혈기 막 이런 게 죽는 시간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뭘 했더라가 없습니다. 이때는 40년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왕자 모세 시대를 예전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영어로 3단어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자 40년을 보내면서 자기는 노바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3장에. 그때부터 선지자로서 모세의 삶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모세가 God's body가 되는 거예요. somebody에서 nobody에서 God's body가 되는 겁니다. 3장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모세가 아주 딱 부르심 받자마자 Yes sir 하고 갑니까? 남미 아닌데요 막 이럴까요? 네, 남미가 6장까지 가요.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막.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설득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갈등하니까 누굴 붙여주시는 이야기를 여러분 살짝 보게 될 거예요. 누굴 붙여주나요? 아론 붙여주시고, 또 만만치 않은 누이 미리암도 사실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뭐 하나밖에 없었죠. 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대국인 애굽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요? 최첨단 무기와 대병력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정말 지팡이와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성경 읽으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의 시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면 이때까지는 신날 거예요. 앞으로 성막 나오기 전까지 신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왜요?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죠. 10가지 재앙 내용 혹시 다 외우시는 분? 주일학교 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읽고 넘어갈까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 재앙. 이것을 리스트를 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왜 이런 사건들을 다 통과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실까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동안 그들은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이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10번이나 보여주신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누가 너 불렀냐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불렀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걸 10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믿음이 회복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10가지가 여러분 예전에 설교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10가지 여기 나타나는 것들, 피도 그렇고, 피는 나일강을 말하는 거고,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나일강 신이에요. 파리도 헥트라고 하는 그 다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뭐라고 썼나요? 글씨가 애굽 신들 다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에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진, 욕정 이거 10가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장자 죽음의 분기점이 있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안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때다 양을 잡아라. 그럼 그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라는 건 이제 도어 프레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 프레임에다가 그 위에 옆에 거기다가 양의 피를 쭉쭉쭉쭉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패스 오버 이렇게 해서 패스 오버가 된 거예요. 유월절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피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모습이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면 악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고 우리 피가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더러운 그 재앙의 역사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왜요? 성경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 번 다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이 되셨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유월절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예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읽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뭘 것 같아요? 홍해를 경험하고 막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우와 경험하고 나서 거기 아웃라인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요건 넘어갈게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읽게 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제 약간 짜증나는 얘기. 얘네들 왜 불평해? 벌써 불평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합니다. 이야, 인간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있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하신 사건. 우리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3일 만에 불평합니다. 왜 불평할까요? 물이 없다고.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이제 없다고.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한두 번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서 왜 기적이 없는 거야? 왜 칼칼한 심령을 채워주는 뭐 신비한 체험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이러다 보면 여러분 참 신앙생활 피곤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15장, 16장, 17장을 읽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과는 사실은 처음에 들어주셨어요. 불평하니까. 뭐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렇지만 과연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계속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 불평 기사가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한 10번 정도를 추릴 수 있거든요. 10번 정도.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불평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불평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셔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장애물들을 두세요? 왜 자꾸 이런 사람 힘든 사람 만나게 하세요? 항상 왜 하나님 그 이유를 항상 하나님께 돌려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불평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불평의 결과는요 한 번도 좋은 게 없습니다. 을에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인 건 내가 너보다 잘한다. 하나님은 항상 이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근데 그거 잠깐 못 참니? 야, 너 군대 가서 훈련 없이 좋은 장수가 만들어지는 거 봤니?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왜 너는 견디지 못하고 왜 너한테 내가 막대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 이 정도로 얘기만 하시면 좋겠지만 광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건 다 불평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불평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불평하는 인생이 되면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말해서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맨날 불평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셔야 돼요. 불평할 만한 환경이 올 때마다 뭘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선하신 분이지 나 골탕 먹이려고 아주 나쁘신 분이라 나에게 이런 뭐 병을 주시고 이런 나쁜 환경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내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내가 이 땅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분과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임을 나는 믿어. 이런 두 가지를 꼭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죠? 불평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요. 그러면 바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이제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할까요? 예, 이렇게 쭉 남아요. 홍해 건너가지고 이렇게 쭉 남아하는 거예요. 지도를 제가 보여주진 않겠어요. 쭉 남아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율법과 성막 설계도. 네,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어요. 그러면 그때 그 11개월 5개월을 드러내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레위기는 다 율법 얘기잖아요. 율법, 그렇죠? 이런 율법도 있고 저런 율법도 있고. 그래서 뭐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613개 율법이 있다며요. 그 율법 얘기, 성막 설계도 얘기, 그게 이제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1개월 5일 동안 머물고 받은 법 중에서 대표법은 어떤 법이죠, 여러분? 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는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다 외우실 수 있죠?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십계명을 쉽게 외우기 위한 방법. 자, 우리 한번 시작.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사적인 일 핑계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5, 오마니와 아바디를 공경하라. 6,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든 귀히 여기라. 7, 칠칠치 못하게 간음하지 말라. 7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8, 팔팔한 힘을 남의 것 빼앗는 일에 쓰지 말라. 9, 구라치지 말아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쉽게 외울 수도 있다. 쉽게 외울 수도 있다. 영 안 외우시는 분은 사진 찍으세요. 네. 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십계명 나 까먹었어. 지난 주일에 교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엄마 7번째가 뭐죠? 아이고 칠칠치 못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잠깐 봤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십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율법의 역할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어떤 분은요, 십계명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행복 코드래요. 행복 코드. 이렇게만 살면 행복하다. 그렇죠. 이렇게만 살면 행복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사람들의 오해는 뭐예요? 왜 이렇게 교회 가니까 십계명이고 법이 많아가지고 왜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해? 그렇게 오해가 있죠. 그건 마치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왜 도로에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많어? 짜증나. 난 안 지킬 거야. 그러면 골로 가죠. 네, 표현 이렇게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표지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죠.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골탕 좀 먹어봐라 이놈들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죠. 기준대로 못 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바로 그 율법이 뭐야, 내가 율법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네. 그걸 깨닫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럼 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너 예수님 보내줬잖아. 우리 하나님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말하자면 엑스레이처럼 뭐 사진을 찍었는데 너 병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보니까 나 죄가 있어.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걸 통해서 엑스레이 찍고 병이 발견되고 그래, 발견 잘했다.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죠. 뭐 수술을 받든 약을 먹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으면,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냈으면 이제는 그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누굴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이라고 제가 거기 써놨나요? 옆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써놨어요? 네, 그거 집에 가서 꼭 찾아 읽어보세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죠. 성막 설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24장부터 40장까지니까 제일 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여기서부터 엄청 시험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막 어떤 분들은 막 화내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성경 읽더라고. 어떤 분 예전에 보니까 왜냐하면 계속 너무 막 철저하게 이거는 이렇게 지는데 규격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여기 뭐 어떤 거는 두드려야 되고 어떤 건 또 두드리면 안 되고 어떤 건 저기서 가져야 되고 어디서 저기서 뭐 하여튼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화가 나. 이게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할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읽기에는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빨리 읽을까 막 넘길까? 빨리 읽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또 천천히 읽겠어요? 빨리 읽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넘기시면 안 돼요. 성막이 이렇게 짓나 보다 하고 막 넘기시면 안 돼요. 읽으세요, 끝까지. 그러다 가끔 막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보석도 나와요. 읽으세요. 힘들어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주셨죠. 이거로는 안 돼. 왜요? 율법을 지키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게 성막이에요. 또 죄를 졌구나. 1년 동안 죄도 무지하게도 많이 졌다 너. 그래, 짐승 잡아서 가지고 와. 네가 직접 잡아. 각을 떠. 그래, 번제단에 올려놔. 이러면서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때마다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거고. 그래, 오늘은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쓰러지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 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까지 총 50장이에요. 50장.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지 않죠? 요셉 인생도 기껏 해봤자 37장부터 50장까지죠. 창세기. 근데 성막에 대해서만 50장이나 할애하고 있고요. 또 성막을 그냥 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충 져라. 니네 집보단 조금 낮게 져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금이 3톤이었고요. 그 당시에 은이 4, 5톤 정도였고 동이 4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또 환산하는 좀 시간 남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약 7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7조 원에 해당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7조 원이라 이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니네들이 광야 생활, 뭐 임시 성막이긴 하지만 니네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두고두고 회복돼야 되는 장소가 이건데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니네가 7조 원을 들여서라도 이건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이렇게 우리도 화려하게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50챕터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막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10,000번 넘어지고 10,000번 쓰러져도 1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계속 매년 또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계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스케노센,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가장 리터럴하게 번역을 하면 TLV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tabernacled라는 동사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거하시려고. 그래서 NASB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버전에서는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이렇게 번역했는데 태버너클이 성막이에요. 영어로 아시겠죠? 네, 성막이 뭐라고 영어로? 태버너클. 그리고 이게 동사로 쓰면 장막을 짓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예 장막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지셨다. 성막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학적인 사고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시는 거구나. 우리가 성막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되고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장막이 되신, 우리의 성막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별지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 보시면 입구에 보세요. 동쪽 번제단이 있죠. 이 성막 기구의 배치 순서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배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뭐냐면 뭐가 태워집니까? 제물이 태워지는데 제물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물을 직접 잡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잡고 본인이 각드는 것까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잡기 전에,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안수하죠. 안수.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죄가 우르르르르르 나가서 동물에게 다 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죽이면 짐승의 죄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죠. 태워버리는데 burnt offering, 번제라는 것은 태우다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전가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번제에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뭐가 해결되는 거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 보입니까?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거예요. 이거는 성결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씻는다, 성결함을 얻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조그만 저 집 하나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떡상이 보입니까? 우리 저걸 보셔야 될 거야 아마. 어디야?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떡상 보이죠? 떡은 뭐냐면 생명의 떡,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라고 그랬죠.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손을 씻고, 또 우리도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고, 떡상, 말씀을 의미하는 떡.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그 등대가 있죠. 빛이죠. 빛, 등대의 빛.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요.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올라가는 향은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분향단의 기도가 있는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소의 그 휘장을 탁 통과하면 뭐예요? 지성소죠. 거기는 The Holy of Holy라고 그래요. The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얻고 날마다 손을 씻는다 생각하세요. 날마다 한 번 번제단에서 태워졌다고 손을 안 씻는 게 아니라 손을 계속 씻는 게 우리 평생의 삶이고, 떡상, 말씀이 있는 삶.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 오늘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 삶이 빛 가운데 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분향단에 올라가는 향. 그렇게 할 때 우리는 Holy of the Holy,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찬양을 드려도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어떤 느낌으로 찬양을 만드셨을까요? 깊은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그 구약 시대의 지성소 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뵐 수 있는 그 막 영광스러운 느낌이 본인을 사로잡았을 때 아마 그런 찬양을 지지 않았을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주의 영광 배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성막 배치와 이 설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 완성이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자, 다시 얘기할게요. 누가 명한 대로? 여호와가 명한 대로.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똑똑한 설계사들을 고용해서 성막을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오늘날의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일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8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철저히 고백해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타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멘. 그 성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나와요.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반가울 거예요. 그러면 와, 지루하다. 이거 언제 넘어가지? 24장부터 40장까지 끝이었구나. 지루한데 갑자기 오홀리압, 브살렐 그러면 기억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또 이게 막 읽어지는 거거든요. 누굴까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죠. 성막뿐이 아닙니다.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흉배는 이렇게 붙여야 되고, 보석은 이렇게 받고, 일들이 막 진짜 레위기에 나올 얘기가 미리 다 나와요. 출애굽기 24장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를 느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게 하세요. 성막 만들 때 뭐 준비하고, 뭐 해달 가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홍색실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동원돼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쓰신다.
그렇죠?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몇 분 됐어요? 예, 오늘은 조금 오래 걸리는데 50분 안에 이제 끝난다고 그랬는데 44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요거는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성막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 생애는 앞이고 출애굽 앞이고 뒤 24장부터는 법과 성막 설계도, 그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 삽입되어 있는 게 있어요. 31장부터 34장까지.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런 얘기죠. 그림으로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아까 10계명 우리 읽었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6주 지난 시점에 6주 지난 시점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그림 요거 얌전하게 그린 거예요. 주위에서 벌거벗고 난잡하게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불순종이기도 했지만 성적 타락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불과 몇 주 지났을 때? 6주 지났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주동한 자가 누굴까요? 아론이라는 게 문제예요. 물론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사람이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제사장 아론이 이 일의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에 타락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교훈은 분명하죠. 애굽의 신관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야 돼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아론 이게 미쳤어?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좀 열받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열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게 인간이고 나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잘 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읽기를 위한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45분 동안 들었는데요. 알만해요? 안 알만해요? 알만하잖아요. 뭐 만만하죠 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막상 읽기 시작하면 고비를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성막 설계도 부분을 여러분 끈기 있게 버티시고 읽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뭐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의 위임식, 안식일 규례 이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험 받지 마시고 읽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가 유기적인 통일성 가운데 그 66권이 우리에게 한 권으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하여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드렸는데 절대로 듣기만 해서는 성경을 읽기를 효과를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입으로 읽으면서 가짜줄 쳐가면서 하는 것을 저는 넘버원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듣기 성경을 찾으십시오. 인터넷에 깔렸습니다. 앱도 제가 지난번에 2개 소개해드렸어요. 거기 무료로 제공하는 듣기 앱이 다 있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버전이 내 성경이 아니고 그냥 여기 앱이 버전 쉬운 게 더 좋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들으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보면 그리고 손으로 줄도 치고 이렇게 하면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드시다.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이 진짜 너무 없고 나는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원래 옛날에 읽던 방식으로 읽겠다. 그게 제일 편하다. 그분들은 그냥 익숙한 거로 하시고 나는 진짜 시간이 없다.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 난 집에 오면 진짜 바로 뻗어서 10분도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진짜 이건 제가 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이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 자 안 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던 분들만 듣기 성경을 차에다 틀어놓으시고 오고 갈 때 이동할 때라도 들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읽기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내 성경 펴놓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든지 들으면서 보든지 눈과 귀가
입까지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입 가기 힘들면 눈과 귀가 같이 가는 성경 읽기 하시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앱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 좀 좋은 유료 앱들도 많거든요. 무료 앱은 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